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어, 또 기도의 시간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또 생각하지 못했던 수술을 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시술도 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아파서, 또 때로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복이, 하늘의 영광이,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정말 충만한 기도의 시간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히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귀한 기도의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000번제와 감사의 힘을 드린 거 있습니다. 이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참 별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 제가 지난주 지난번 금요일 때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이 단어로 떠올렸을 때 가슴이 콩닥콩닥 뛰시나요? 어떠세요? 설레시나요? 아니면 왼수가 떠오르나요? 사랑하는데 왼수가 떠오르면 안 되겠죠. 근데 그래도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감정이 많으니까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우리 교인들과의 성도들 간의 사랑, 아이들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그냥 아이들을 향한 마음, 이웃을 향한 마음, 그 다 애틋하고 따뜻한 마음, 그런 감정들이 바로 이 사랑 안에 다 들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로맨스라고 할 수 있죠. 로맨스. 근데 이게 이 영어 단어로 보면 프랑스어로는 로망스라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로망스 하면 이제 그게 바로 로맨스, 연인들과의 사랑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는 일본식 발음에 따라서 한자로 낭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낭만이라고 많이 쓰죠. 그게 바로 이제 사랑과 어떤 그런 애틋한 감정이 담겨 있는 모습들을 낭만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이것은 원래 로마적인 것을 뜻했지만 그 외에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것들이 다 담겨 있어서 사랑에 관련된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런 사랑의 감정을 얘기할 때 좀 비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비현실적이라고 한다면 백마탄 왕자를 생각할 것이고, 모두 다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룬 남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어른 세대들, 아니면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걸 갖추고 부부 관계를, 가정을 이룬다? 사실 그런 가정은 극히 드물 겁니다. 아니 거의 없을 것이죠. 있는 집도 분명히 뭔가 채워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실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과정들을 부부와 또 사랑하며 함께 이것들을 이뤄 나가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좀 안타까운 게 내일 그러니까 이걸로 선을 긋는 이 사람들이 많아져서 참 이렇게 배타적이고 이타적인 좀 그런 모습 때문에 좀 안타까운 사회 현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아마 6번째 정도나 7번째, 늦으면 7번째까지 갈 것 같은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긍휼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긍휼이 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치고받고 싸워도요, 결국 가슴 한켠에 가슴 아린 사람이 있어요.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도 가슴 한켠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런 감정이 떠오르는 게 바로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묵상할 때, 어렸을 때 하도 많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들었죠. 사랑하면 헬라어로 뭐뭇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이제 단어로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이건 참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지. 근데 제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첫 번째 설명할 때 이 아가페 즉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단어가 아니라 누구의 단어라고요? 예수님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조건이 붙고 이유가 붙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한다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의 마음이 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우리가 아가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한다?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흉내라도 아가페의 사랑을 좀 흉내라도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묵상했을 때 과연 예수님의 사랑이 아가페만 있는 것일까? 저는 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아가페, 헌신의 사랑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랑도 있을까요?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을 향한 그 따뜻한 사랑이 있어요. 그건 뭐 필레오라고 할 수 있죠. 인간적인 우정 같은 사랑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성 간의 사랑, 사실 그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정말 뭐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남녀의 사랑스러운 따뜻한 모습으로 그 여인들을 대하셨고 여인들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누구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면서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죽기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끔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가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사랑의 구분이 뭐 이렇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궁극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본받게 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꼭 너무 어려운 아가페뿐만 아니라 순수한 우정과 순수한 이성 간의 사랑과 순수한 어떤 그런 이 교인들 간의 사랑이 따뜻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진짜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까도 이제 우리 이순호 권사님 병원 얘기하고 또 우리 아이 낳았다는 얘기 듣고, 근데 또 지난주에 이제 눈 수술을 한 우리 현아자매를 보니까 또 기도하다가 또 이름을 빼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해줄까 말까 하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주 동안 아이들이 또 안 보이니까 또 궁금하고, 벌써 우리에게 이런 이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안 보이면 궁금하고 이런 게 또 사랑의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1,000번째 헌금 이렇게 올려놓고 또 까먹고 그 생각하면서. 근데 우리한테 이런 좀 따뜻한 정말 순수한 사랑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손익계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이만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서운하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물론 아예 정말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상처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이 이만큼 안 했어? 그럼 나는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이 사랑의 어떤 정말 이 배타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트라우마,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픔들을 극복하긴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극복하고 트라우마를 초월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수한 이 사랑이 회복될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다른 말씀도 많은 것을 하셨지만 특별히 내가 계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인데요. 우리 1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2절만 읽었겠습니다.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구약의 시대의 율법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과 율법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뭐 좋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나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아가페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죠.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떠올려 봅시다. 자녀들, 우리 부모님, 또 남편, 아내를 떠올렸을 때 그 이름 그 자체, 그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한 거겠지. 그죠? 근데 아까 보니까 아니라고 막 이렇게 저한테 그럴 일 없다고 이렇게 사인을 콕콕 제 말에 부인하시면서 사랑은 그런 사랑은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사실 맨 처음 그 따뜻하고 열정적이고 불타오르는 그 사랑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죠. 살다 보니까 스타일이 안 맞고 말했던 것도 말하니까 싫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사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맨 처음 사랑했을 때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니죠. 그냥 그 사람 그 자체가 좋았던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손익계산이 안 맞으니까 그 사람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조건을 거셨습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조건이 우리 가운데 성립이 되어져야 되죠. 예수님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남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선언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한 자만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늘 계산하고 또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딪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앞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질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라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13절 말씀인데 이어서 읽어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버린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친구를 위해서 함부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이거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이제 뭐 남성 시대 때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에도 남성들이 그 남성에 대한 의리로 인해서 뭘 많이 해줬어요? 대신 비춰주는 사람들이 많았죠. 예, 진짜 자기보다 친구의 목숨을 위하여 보는 이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한동안 뉴스도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많이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순수한 거잖아요. 근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던 나만 손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손익계산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를 망가뜨려요. 물론 이것을 이용해 먹는 사기꾼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잘못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애초부터 그럴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런 거.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노원구에 아파트에서 3층 높이에서 아이를 안고 뛰어내려서 죽게 된 남자 아빠의 이야기가 굉장히 사회를 힘들게 하고 저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먼저 뛰어내린 아내와 아이는 살았는데 둘째도 두 번째 아이도 이제 안고 뛰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는 겨우 살았고 아빠는 죽게 된 거죠. 왜 이런 화재가 났는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더 화가 나는 뉴스의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거였습니까? 예, 방 안에서 담배를 피다가 담배불로 인해서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재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아이를 살리겠다라고 뛰어내리다가 정말 왜냐면 아내도 근데 좀 다치기만 했으니까 자기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한 7, 8m만 해도 잘못 떨어지면 그렇게 죽는 거죠. 사람 생명이 참 덧없어요. 그죠? 아니 근데 이렇게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건데 아이를 안고 어떻게든 안 다치게 하려다가 다쳤다면 죽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원인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신상이 어떠니 뭐 이런 뉴스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참 가슴이
아프고 또 그랬던 건 그 아비가 아이를 생각해서 아이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안았다라는 거죠. 그랬으니 당연히 머리로 떨어지겠죠. 아이를 안고 뛰는데 어떻게 뭐 배로 떨어지겠습니까? 그럼 아이가 죽겠죠. 그러니 등으로 떨어지든 옆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 생각만큼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뭐 이제 이것을 사고 조사했던 사람은 아내를 뛰어내릴 때 남편이 손을 이렇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조금 더 낮게 떨어졌을 것이다. 뭐 이제 그런 이제 얘기하는데 뭐 정확하게 그 관련된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뭘 어떤 과정이 있었을 텐데 남편은 그냥 아이를 안고 뛰어 그러니까 이래서 남자의 이게 삶이 참 짧아요. 이거 뭐 웃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남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에요. 속상하죠. 너무 괴롭죠. 불로 인해서 이런 안타까운 걸 듣는데 그래도 그 남편 보통 이런 따뜻한 뉴스 나오면 보통 여성들이 따뜻한 뉴스가 나오는데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다른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일이 있는데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누가 어떤 이 목숨을 걸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누가 안 좋은 소리를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런 설명할 때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건데 이걸 말 한마디라도 괜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잖아요. 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다? 물론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건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은 어느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모이니까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니까 누가 하겠어요? 그걸 안고 누가 뛰어들 수 있겠어요? 부모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 안 그러세요? 내가 부모인데 만약에 선택할 기회가 없다면 내가 안고 안 뛰겠습니까? 우리 부모는 아마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러면 사실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내 목숨을 건다? 이게 또 굉장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 거죠. 예수님이 뭐하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거십니까? 뭐하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목숨을 버리십니까? 그냥 우리는 지옥에 가도 상관없고 뭐 예수님의 입장에서 창조주이신데 전능자이신데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갖던 우리가 저지른 죄였잖아요. 우리가 버린 죄이고 우리가 했던 죄인데 그럼 우리가 책임져야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죄를 지시냐 이거예요. 그것도 목숨을 걸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사랑의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신앙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도 계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뭐 이건 뭐 값어치로 따질 수도 없죠. 갈라디아서 2장은 할례자로서 사도로서 베드로가 택함을 받았다. 우리가 다 그랬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또 특별히 그 중에 대표가 베드로가 그래서 사도가 됐다. 그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이방인으로서 사도된 이 바울의 택함을 받게 됐는데 이 택함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이방인으로서 그러니까 대표로서 이 바울 사도를 세운 것이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교회 안에 할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다툼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느냐,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당신들도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전부 다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요구하니까 그것을 안 하면 우린 교인이 아니다. 이제 할례적 그러니까 율법적 정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대표인데 왜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해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로서 조율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 2장에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의롭게 되고 우리가 과연 살아난 이유가 뭔 것인가, 뭐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의미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2장 19절 말씀 먼저 이거 19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잘 보세요.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 율법, 즉 정해진 이 과거의 율법의 틀에 얽매여서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배타하고 이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옳은 것에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렇게 옳아, 당신은 잘못됐어, 이렇게 살면 오히려 그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앞에서 율법과 인간적인 기준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은 율법보다 무엇이 우선이셨습니까? 생명이 우선이셨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꼬셨습니다. 어떻게 꼬셨냐면 회당에 모시고 들어온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순간에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안식일에 뭐 제자들이 밀을 비벼서 먹는데 이건 이랬다, 이건 율법을 어겼다, 그 논쟁이 있고 나서 손 마른 자를 회당 안으로 집어넣었던 것이죠. 근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들어갔더니 누가 있었습니까?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평생에 손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인데 저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 논쟁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정말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이랬던 사람들이 주변에 도초에 다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사랑과 자비가 이것보다 우선이다. 율법 말씀보다 더 우선인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원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정해진 기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것 때문에 뭐 우리 성향을 MBTI로 무슨 성향이냐, 뭐 계획적인 성향, 뭐 이성적인 판단이냐, 뭐 이거 갖고도 판단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사회를 살든 어디 살든 기준이란 건 굉장히 중요해요. 기준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기준이 만약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방법들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전혀 타협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율법보다 생명이 우선이었습니다. 즉 생명, 즉 사랑이 우선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로 보여진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죽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생명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못 박아야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20절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어느 것에서 산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베드로와 함께 다툼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거예요. 왜 살고 있느냐? 그럼 우리의 사는 방법의 시작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산다는 건 뭘까요? 여태까지 있었던 율법적인 배경, 내 환경,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사는 건 십자가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조금 뭐 처져 있는 사람 만날 수도 있죠. 또 나랑 좀 불편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나랑 코드가 안 맞는 사람도 만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내가 상처받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시선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든 어떤 모습을 갖고 있던 환경이든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끔은 저도 그런 고민을 해요. 참 억울하다. 아유 속상하다. 야 이거 참 교회가 아니면 참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할 텐데. 뭐 예전에 수도 없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내가 목사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야 이건 뭐 더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 드린 적 있어요. 좀 저를 되게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서 결국 저를 한번 이렇게 폭발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건 정말 매너가 없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또 당당하게 제 큰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때는 수긍하는 건지 기분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어요. 하는데 한 2주 지났는데 어떤 어르신이 오시더니 제가 목사인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탁 오는데 그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저 사람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이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 다 듣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내가 그전에는 그 사람이 저가 목사인지 뭐인지 몰랐을 텐데 근데 이제 또 목사예요. 근데 운동을 하는데 저기서도 공이 또글또글 굴러와요. 저 사람이 친 거예요. 하필 그 사람이 쳤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코트에 넘으면 공을 주워서 주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기분 나쁜 관계면은 공이 오나 마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날은 또 목사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다 말고 저기 멈추라고 잠깐 하고 사인하고 그래서 공을 주워 이렇게 던져줬어요. 근데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민망해갖고.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내 앞에 있는 거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꿔야 내 마음이 상처를 안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2주가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 2주 사이에 비슷한 시간대에 이제 운동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그 사람들이 매주 나오는 사람들고 막 여러 명이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하나님 혹시 저 대신 혼낸 건 아니신가? 하나님 제 이 속상함을 아시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그 고민 가운데 답은요. 내가 인간적으로 이것을 손익 계산하면 화가 나요. 속상해요. 억울해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하고 붙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건 아니지 않냐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저는 지난주인가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케이스를 못 봐서 내가 불교 다닌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천주교 다닌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다. 근데 교회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도대체 불교가 그래서 저도 찾아봤죠. 불교랑 저 가톨릭이 어떻게 하는 거 봤더니 사실 교회는 되게 양반인 거예요, 진짜.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얘기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딱 직면했을 때 내가 이거를 또 굳이 부딪혀서 설명해봤자 저 사람이 이해가 되겠나. 결국 그 사람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답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해봤자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사람들이 손익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 만나죠.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옳아요. 답정로가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 그렇죠. 사람들 보면 답을 정해놓고 다른 건 절대로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치 아파요. 막 속상해요. 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늘 그렇단 말이죠. 그럼 결국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변화시켜야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근데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지 않으면 이걸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는 게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국리라는 단어를 시작했을 때 무엇을 치료받기 위해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제가 금요일마다 지금 1년째 우리 트라우마예요. 우리 상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상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나도 모르게 받는 상처도 있고 내가 의식해서 받는 상처도 있고 내 어떤 말만 들리면 그 단어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음치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나는 음치가 아닌데 막 이게 흥분하는 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한다 못한다 이거 막 뚜껑이 열리는 분이 있어요. 어, 어, 우리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떠오르는 단어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받고 막 뚜껑이 열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컨트롤이 안 되고 화가 나고 막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 상처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우리 20절 말씀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도 이제 아내랑 살면서 벌써 2002년에 결혼했으니까 와, 벌써 이제 23년째 4년째 생활을 합니다. 연애까지 합치면 벌써 30년 넘게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 부부가 굉장히 서로를 닮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정말 다른 스타일과 다른 성향과 다른 모습인데 이제 보니까 저도 좀 여성스러운 면이 이제 어, 이제 알고 아내가 사용하는 방법들을 제가 잘 쓰더라고요. 아내도 역시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을 잘 써요.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이게 평행선으로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예전에는 되게 금방 그렇게 좁혀졌거든요. 최근에는 조금 안 좁혀질 때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사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좁히는데 이 좁히는 방법이 웃겨요. 예전에는 서로 보완하는 방법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상대방의 방법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선을 달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었다라는 건 부부 관계에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방법과 물론 당신이 옳은 방법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보는 거죠. 상황들을 보는 거죠. 남편의 상황을 보고 아내의 상황을 보고 자녀들의 상황을 보는 거죠. 물론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되고 좀 깜빡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실수할 때가 있고 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말 한마디인데 예쁘게 못해갖고 또 화를 더 볶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상처받지 않고 또 이길 수 있는 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내 안이 바뀌어야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상처를 안 받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불쑥불쑥 내가 자꾸 내 자아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난 안 그랬는데 예전에 내가 안 그랬는데 보니까 자꾸 내 자아가 뚫쳐 나와서 교회 안에서는 어디서나 자꾸 내 욕심과 내 어떤 그런 욕구들이 막 표출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관찰이 안 되면 막 상처를 받고 화가 나요. 교회 안에서 승부를 벌여요. 교회 안에서 집착이 나와요. 이것은 바로 내가 내 안에 죽지 못했던 이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뭐 이 얘기를 또 몇 번 한 적이 있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은 남편하고 목사님하고 싸워갖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그날 밤에 소리 나지 않는 총이 있으면 살짝 쏴서 이별을 하고 싶다고. 소리 안 나는 총이 있긴 있어요. 그래요. 제가 소개를 해주려다가 말하는데 근데 그렇게 내가 상처받고 화가 나면요 이게 지나치면 뭐까지 가면 우울증에 걸려요.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리 설명해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 좌절감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걸려요.
또 우울증이 또 나가서 사람들 관계에다가 계속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공황까지 오게 돼요. 물론 이것은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을 먹으면 또 좋아지기도 해요. 또 감기와 같은 거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 또 이길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상처받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닐 때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내가 내 안에 살기 시작하면 이 관계의 모든 답은 나 중심으로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이 나와야 해결돼요. 내가 이렇게 정해놓은 걸 답을 해놨으니까 내가 기뻐하는 대로 딱 떨어져야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좋은 대로 막 되는 게 없어요. 상황이 따라 안 될 때도 있고 자녀들도 안 되고요. 뭐 남편들도 안 되고 아내들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이 관점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의 시선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것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또 승리하고 상처받지 않고 또 사랑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 우리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안에 우리 하나